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가 계속 이제 환자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 견디고 잘 피해 왔는데, 요번에는 좀 피해가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래도 끝까지 좀 조심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이죠. 여기 성경에도 제목이 이제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붙어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이 젊은 여자 두 사람이 친자매로 등장하는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치면 이제 두 군데입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외에 또 한 군데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조금 내려가서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두 자매를 등장시키는데 1절에서는 마리아를 마르다보다 이제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5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 게 좀 분명히 그렇게 서열을 또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다니가 어디쯤인가 보니까 18절에 베다니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18절 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끼케야 2km나 아니면 많이 잡아줘도 3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기로 예수님이 굳게 결심을 하셨고 그 뒤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하는 것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96페이지. 여기 우리 본문 10장은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보시죠. 3절. 자, 읽겠습니다.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써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꽤 높은, 각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꽤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데오빌라라고 하는 이 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10장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본문에서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말을 딱 집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 이 두 자매, 이 두 사람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문제는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행을 출발하신 게 누가복음 9장 51절이었는데 오늘 본문 10장 끄트머리잖아요. 10장 끝에 와서 벌써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다고 하면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거 너무 빨리 오신 거 아닌가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죠. 더 큰 문제는 19장입니다. 자, 다시 10장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28면 누가복음 1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까이 도착하신 게 여기서란 말이죠. 여기 누가복음 19장 19장 1절로 가보시겠어요? 19장 1절. 자, 읽습니다.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베다니라고 치고 찾으시면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향으로 2, 3km 떨어진 마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순서가 지금 읽은 이 19장에 있는 이 순서가 맞는 거란 말이죠. 먼저 여리고를 지나고 거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더 올라가면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쓰겠다고 해놓고 19장에서 베다니에 도착하는 얘기를 썼는데 10장에서 그거보다 훨씬 앞인 10장에서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써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질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인가? 자, 누가가, 이 글을 쓴 누가가 여기에서 이 베다니에 사는 두 자매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 19장, 차례대로 하면 저 19장에 있는 그 대목쯤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꼭 여기서 이야기해야 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에는 맞지 않지만 자기가 꼭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아까 1장에서 차례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슬쩍 지우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것, 그게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못 나와서 유건신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그 전주일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은 그때 읽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본문은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 그 대화가 메인이란 말이죠. 그게 주된 이야기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 속에 끼어 들어간 부수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도 그와 비슷한 건데, 이 이야기,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영생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되물으셨고, 율법사가 그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예수님 질문에 대답한 거 두 가지였죠.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이 말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사의 대답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였습니다. 누가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 사랑을 먼저 이야기했고 하나님 사랑을 나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뒤집힌 것은 누가 잘못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이 아니고 율법사가 잘난 척을 하는 바람에 순서가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일 목적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바람에 순서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설교 얘기할 거 다 끝났죠. 다 알아들으셨죠? 아,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다 이제 결론까지 다 마음에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고 예배를 끝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일러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미 다 결론은 나왔지만,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마르다가 들었죠. 마르다가 듣고 예수님을 대접하기로 하고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 여행하실 때 항상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 그룹들이 있었죠.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12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대접을 하려고 하면 마르다로서는 준비할 게 꽤 많았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너 예수님 지나가는데 네가 좀 한번 대접 좀 하지, 이렇게 제안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그 생각에 오히려 즐거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겠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마르다 가정에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중동 문화가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 가정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거기에 같이 온 제자들도 숫자가 꽤 됩니다. 이것만 갖고 생각해도 오늘 손님 접대를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손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 어린아이의 손 하나라고 하더라도 아주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떨까요? 마리아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적으로 그 준비하는 일에 끼어서 도와줄 거라고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큰 마리아가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 언니가 혼자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리아 스스로가 나서서 돕는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 엉뚱한 행동이고 너무 상식에 맞지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에 마르다는 슬그머니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40절 후반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상황이면 동생이 언니 혼자 일하는 것을 안 좋게 여겨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동생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전에 그 옆에 있는 누구라도 나서서 마리아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도 먼저 아시고 마리아를 내보내셔야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너 어떻게 언니 혼자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고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한마디를 안 하시고 눈치도 안 주시고 그냥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도 조금은 섭섭한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일러 바치면 예수님이 그때라도 당연히 마리아를 내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김칫국이죠. 완전히 오해였습니다. 자, 41절과 42절을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그럼 마르다는 나쁜 편을 택한 것인가요? 이 말씀이 잘못 들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너도 웬만하면 그거 그만두고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듣지, 이런 식이란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담아서 살살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듣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르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럼 밥은 누가 하냐? 예수님 모셔놓고.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게 꼭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범위를 조금만 넓히면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그런 봉사일 수도 있고, 봉사 단체를 통해서 하는 봉사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라고 하는 성격이 좀 더 분명해지겠죠. 이런 일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중요한가? 일단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든지 기관이든지 굴러갈 수 있단 말이죠.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모임이든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 예배 마치고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 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는 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야 그런 걸로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게 있고,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섬김이 마음을 담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한테 사랑이 중요합니다. 마음 없는 섬김, 마음 없는 선물, 마음 없는 고백, 이런 건 누구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도 돼. 나는 한 3층짜리 생일 케이크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런가요? 진짜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마음이 담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이 사랑이었단 말이죠. 마음을 담은 사랑. 그래서 그것을 받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도 강제가 들어가지 않은, 억압이 들어가지 않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완벽한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란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중요한 것이라고, 그게 첫째라고, 율법의 첫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사랑의 봉사도 아니란 말이죠. 사랑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함께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또 얘기도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말도 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서 또 선물이나 꽃대발 같은 거 보내면서 그걸로 사랑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감격하겠어요? 봐봐, 나는 100만 송이 장미를 이렇게 받았어. 응? 오히려 만나주지 않고 선물만 보내는 그런 사랑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랑이 진심인지 의심할 거란 말이죠. 응?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고 하면서 그만두자고, 차라리 그만두자고 이렇게 할 소지가 더 크지 않겠나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고 그 정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셨나요? 백성들을 만나고 싶고 백성들 속에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도 그런 이유였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이유였고 성전 지성소에 오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나가면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오셔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만남이 완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완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으로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 너무 많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함,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그 무한함 이런 거 다 포기하셔야 되는데 전부 그것을 포기하고 아주 금방 태어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 아기로 하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도대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잘 읽은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르다는 어땠나요? 일단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는 거죠. 손님을 접대한다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식구들끼리 있을 때 하고 누가 하나 온다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동 문화에서 손님 접대는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대접하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고 기쁘게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손이 많이 가고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수고로 힘 뺄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손은 부족하고 혼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마리아가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텐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 안에 짜증이 생기고 화가 올라오는 거죠.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기쁘게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손님 대접이 신경 쓰이는 일이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은 사라지고 짜증과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입장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르다 입장이면 어떨까? 교회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으로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다 경험한 바지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어려움 없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 하나가 봉사를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봉사하는데 봉사를 안 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는 데만 가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럼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 할게. 너 열심히 그렇게 거기 있어. 그럴까요? 그 사람 너무 얌체로 보이지 않을까요?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릴 수 있고 좀 더 용감한 자기 성질 못 참는 용감한 사람이라면 쫓아가서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야, 나는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거 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다른 사람은 다 바보냐?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 저같이 직접은 말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대신 얘기해주는 사람 덕분에 속이 후련하단 말이에요. 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런데 다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자,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서서 생각하면
이 장면을 여러분은 또 어떻게 보시겠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고하지만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랑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원래 의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만 봉사하기를 원한 건데, 하다 보면 사랑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르다처럼 이렇게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접받는 쪽은 마음이 또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라도 충분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만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형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만나서 말씀하시고 우리 얘기를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일이란 말이죠. 물론 이런 얘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하는 봉사는 다 필요 없어.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일을 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는 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언뜻 생각하면 몸으로 봉사하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일단 몸이 힘들잖아요. 몸으로 봉사하면 몸이 힘들고 시간을 내야 되고 거기에 또 뭐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재정적으로도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헌신과 희생이 만만치 않다 이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훨씬 쉬워 보입니다. 왜요?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가 글을 아니까. 근데 글을 안단 말이죠. 글을 아니까 그냥 아는 글을 아는 그 실력으로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그냥 안 읽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안 읽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재미가 없습니다. 둘째, 읽기 싫습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같이 한다고 하면 일을 같이 하는 것은 꽤 재밌습니다. 일하는 것은. 몸이 좀 피곤해도 시간이 필요해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꽤 재밌습니다. 서로 수다를 떨어가면서 일하는 게 재밌고 같은 목적을 갖고 마음을 모아서 일을 만드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일이 성과를 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혼자 일하면 만약에 그런 일을 혼자 한다면 어떨까요? 다 노는데 나 혼자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응? 그런 생각에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하는 일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불나불 수다를 떠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꿀송이보다도 더 단맛을 내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송이꿀보다 달기는 무슨, 오히려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읽어지지? 싶을 때가 훨씬 많단 말이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보혈기도 하고 시편기도 합니다. 시편기도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어떤 때는 이 30분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루에 성경 1시간 읽고 시편기도 30분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힘든 일이라고 이게 아득하게 기약 없는 시간으로 느껴지느냐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발견한 것은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족속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거품 물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제가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실체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머리로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썩은 막대기나 똑같은 거니까. 그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날라 비틀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인정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심리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거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룰 때가 더 많죠. 미룰 때가. 일주일에 2번 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제 모습이 제 실체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요즘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할 말도 없어요. 내 실체를 이렇게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갈 열망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는 것인지 다 아는 듯 하지만 그게 다 남 얘기란 말이죠. 내 얘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흔히 마르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따로 있다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죠. 일하는 거 좋아하고 또 헌신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다 소중하죠.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응?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로 대신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내가 일했잖아.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
이걸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일보다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을 더 기쁜 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 보기에 사람 눈에는 얌체입니다. 얌체 같은 모습이었죠. 옆에서 일하는 사람을 화나게 하고 눈치도 볼 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눈치코치 없는 그런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것을 더 기쁜 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인격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고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를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뜻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